선조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으며 우리 또 신앙에 어떻게 대를 이루고 내려왔으며 또 성경 번역이 우리 조선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게 해주시고 신앙을 배우게 해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인도하심으로써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개신교가 지금까지 발전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 강의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 성서 번역사예요. 성서 번역사. 성서 번역사인데 존 로스라는 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존 로스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번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1874년에 만주에 그 선교사분이에요. 선교사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 존 로스 이분이 고려문에 중국 고려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고려문에 나오는데 고려문이 이 고려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고려문 위치가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저 의주예요. 저 북쪽. 그리고 고려문 중국 땅이죠. 동황성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주 상인들이 무지하게 모여요. 한 3,000명 정도 살았고 여기서 무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홍삼을 갖다 팔면 여기서 비단내라든가 또 그걸 갖고 서로 무역을 했던 장소가 고려문인데 왜 존 로스 목사가 여기로 왔냐? 만주에 있는 목사가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저번 강의 때 대동강에서 목배에 있는 순교 첫 번째 개신교 순교하신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에 왔을 때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왔는데 자기 부인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갖고 이 선교사님이 그냥 방황을 하니까 또 거기에 있는 선교보고 마차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교사직을 그만둬버려요. 그만두고 거기 세관 이런 데다가 가서 일을 하고 통역 일도 하고 그러니까 윌리엄스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다시금 선교사의 사명을 일깨워준 분이 윌리엄스 선교사예요. 이분을 만나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조선에 오게 되고 조선에서 맨 처음 와서 2개월 동안 조선에 있다가 조선어도 배우고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주고 갑니다. 가서 다시 중국에 있는데 듣기로는 내가 준 성경이 벌써 평양에서 읽혀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금 조선에 가서 성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분이 오는데 제너레이션으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서양 상선을 타고 오는데 제가 저번주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영에 이렇게 군함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조선인은 어서 두렵시하고 이 바자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막잖아요. 당연히 막고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제너레이션에 있는 선원들도 난폭한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 백성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약탈도 하고 막 역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약탈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중국인 관리를 납치해 버려요. 제너레이션은 그래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치는 박충건이가 배에 뛰어들어서 중국인 관리를 구합니다. 구하고 막 서로 우리나라에서 활 쏘고 총 쏘고 이래갖고 얘들 도망가다가 오래간때 좌처가 돼요. 좌처가 되니까 한 명씩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다 다 보고 쳐버립니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에 있는 데서 순교를 하는 게 바로 토마스 우리나라 개신교 처음 선교사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의 얘기를 윌리엄스가 들은 거예요.
이렇게 조선당에 가서 한 번 자기가 와서 전도도 하지도 못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그냥 거기서 배 내리자마자 죽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바로 존 로스 선교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1874년에 고려문으로 와서 내가 중국에 있을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님이 이 선교사님을 터치하는 거야. 아, 너 중국에 선교하지 말고 조선에 가서 선교하라고 해서 고려문에 옵니다. 고려문에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분이 오자마자 양초 전도를 해요. 양초. 조선에는 이게 엄청나게 귀했거든요. 이 시대 때 양초라는 거는 진짜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만 전도한 게 아니라 양초에다가 플러스 성경. 한문 성경을 껴줍니다. 한문 성경을 껴줘서 2년 동안 고려문에서 계속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찾아오냐? 이응찬이라는 의주 청년이 찾아와요. 찾아온 게 아니라 수소문 합니다. 이 존 로스의 선교사가 조선말을 알아야지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번역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응찬이라는 의주 청년을 면접해서 야,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조선어를 가르쳐줘라. 공짜로 하는 거냐. 그래서 절대 너한테는 기독교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 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응찬이가 이 존 로스 선교사하고 조선어 선생이 돼서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응찬이가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도와줍니다. 이응찬이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이응찬이가 찾아옵니다. 여기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가 1877년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착수해서 1879년에 저번 강의를 한 겁니다. 1879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초고를 완성을 했는데 이걸 어디서 찍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나라가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초고를 들고 스코틀랜드 자기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찍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쇄기 모금 운동도 거기 가서 펼칩니다. 이 사람이 없잖아. 벼잖아요. 오려면은. 벼가고 다시 이 사람 후임으로 온 분이 바로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다시 오게 됩니다. 고려문에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유명한 분이 자기 발로 찾아와요. 고려문. 이분도 의주 청년입니다. 그 유명한 백공진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이 존 로스 선교사 양초하고 한문 성경을 계속 줬잖아요. 상인들한테 전도했잖아요. 그 받아가던 상인의 아들이에요. 3년 만에 그걸 받아들고 고려문으로 와서 자기 발로 예수님을 집에서 한문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와서 자기를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최초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이 백홍준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또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세례자하고 순교자가 바로 이분하고 서상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백홍준 이분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응찬이는
월급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기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하는 건데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뭘까 하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저 존노스 밑에서 조선어도 가르치고 성경 번역도 했는데 나는 저 사람 저기 은혜 받아갖고 세례까지 받는데 안 되겠다. 나도 이번에 세례를 받자 해서 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린 게 우리나라 4명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이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학 4명의 개신교 세례자가 나오는데 다 이분들의 고향이 다 어디냐? 의주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서상윤. 자,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서상윤이라는 분도 의주 청년이에요. 의주에서 곧나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홍삼 팔았어. 홍삼 팔다가 고령원에 왔는데 갑자기 열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돌림병이죠. 열병 걸려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존노스 그 선교회에 있는 병원에 가서 또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상윤이고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냐? 영국 성서 선교회에서 임명장을 받아요. 권서인이라고. 권서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 정식적으로 권서인의 임명을 받은 분이 바로 서상윤인데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아까 저 의주의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쇄했다는 것은 다 한글로 번역해서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88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오고 1887년 무지하게 중요한 해죠. 이 해 때는 완전히 신약 성경이 완역이 돼 갖고 나옵니다. 완전히 완역 다 번역이 돼 갖고 1887년에 이렇게 번역됐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87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887년 10년 기간에 완전히 신약 성경이 조선어로 번역이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번역 과정이 어떻게 했어요? 대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어 성경이 있어야죠. 원어 성경, 그 다음 영어 성경이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뭐를 알아야 돼요? 한문 성경 같다 했잖아요. 한문 성경이다 조선어까지 어떻게 됐어요? 번역을 했잖아요. 엄청난 작업을 했고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1년 2년을 살았다고 종로수하고 이 우주 청년 간의 대화가 이게 잘 되겠어요? 손짓발짓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노력으로서 성경 번역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려서 신약이 완전히 완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1876년 하면은 우리는 역사책에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배워요. 애들이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맺어졌다. 근데 1876년에 무엇을 우리가 시작했냐면 이응찬이가 존 노스에게 한글을 배워주기 하는 그 해가 1876년이고요. 1882년에는 조미 통상 조약이 이루어진 해인데 이때 바로 성경 번역 작업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나라의 불운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성경 작업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홍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홍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홍준은 이 이성화라는 사람도 그렇고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한문 성경을 보니까 들어올 때 아무데나 다 걸려버려. 이성화는 성경을 갖고 와서 자기 이제 여갑반 하나 얻어놓고 다 싸놓은 거야 방에다가. 근데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천주교가 우리나라 몇 년 동안 박해받았어요. 100년 동안 받았잖아요. 100년에 박해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천주교를 탄압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 때 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이상한 거야. 맨날 이거 책만 써놔요. 책만.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책을 딱 보는 게 이거는 세상에 이거 갖고 있다면 다 어떻게 돼요? 불기천 전당하는 거. 다 못 배워 죽는 거예요. 사진 다 찍혀 죽는 거예요. 그런 책을 보고 나니까 이 주인 아줌마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안 돼. 다 버려버려요. 이성화가 누구라고 했죠? 아까 최초 4명의 세례받은 자가 하나예요. 근데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그냥 무대뽀로 암독관 건너올 때 그냥 성경책을 100권인가 뭐 갖고 뭐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100권을 갖고 왔는데 다 뺏기고 간신히 사장사를 10권만 갖고 서상윤도 들어옵니다. 거의 이것도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걸 다 본 백홍준은 어떻게 갖고 오냐? 짐에다가 헌책을 사요. 헌책에서 겉을 다 헌책을 막아놓고 성경책을 다 찢습니다. 다 찢어갖고 새끼로 꽂아요. 성경책 나다리에 새끼로 꽂아갖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짐 검사할 때 그거는 새끼로 꽂은 거는 걸리지는 않잖아요. 잘 물에 젖지도 않게 해갖고 들어와서 다시 성경책을 다시 찢은 성경책을 다시 해서 그거 갖다 전도를 한 분이 바로 백홍준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들어온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도 이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것을 갖고 온 분이 이 백홍준이고 이분이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885년에 18명의 신자들을 이분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배처도 이렇게 만들어놔요. 거기서 이분은 그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처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백홍준 이분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세문안 교회를 찾아갑니다. 백홍준 이분이 세문안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본격적인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본격적인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관서지방에 조사로 임명을 받아서 평양과 서북지방에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체포를 해요. 체포가 되는데 그 제목이 평양 감사한테 체포가 되는데 혹세문 했다는 죄로 체포를 내서 그 다음에 그를 참수형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바로 백홍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홍준이라는 두 개의 타이틀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세례자, 최초의 순교자죠. 이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개신교는 이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부터 순교자예요. 이분을 절대 잊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이 가정에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의 외손자가 있는데 김양선 목사님이라고. 이 김양선 목사님 제가 한국교회에서 첫 타임 때 이분을 얘기했어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경교라는 데 들어왔을 때 거기 경교가 우리 신라 문화재에 이 경교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돌십자가형, 뭐 동제 뭐 이거 해갖고 이것을 다 이 사람 사요. 사갖고 지금 어디다 갖다 놓냐?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분이 바로 외손자고요. 그 다음 한동약품 회장입니다. 한동약품 회장이 이분의 증외손자라. 이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린 가문이 됩니다. 그 다음 서상륜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82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영국 성서교회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권서인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고 이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을 다 뺏기고 이제 나머지 몇 권의 성경을 갖고 들어왔는데 의지에다가 자기 고향 의지에서 복음을 해요. 복음 막 전하고 예수 믿을 하다가 걸립니다. 걸려고 수배를 받아요. 소상공인이 잡아넣어라.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이분이 수배를 받다가 몸을 숨겨요. 어디로 숨기냐? 그 바로 황해도 송천. 황해도 송천으로 이분이 숨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거기에 총 58가구가 있었어요. 그 송천 마을에. 이분이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몇 가구를 전도했냐면 50가구를 전도합니다. 이분이 50가구를 전도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 뭐가 들어왔다고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들어왔다고? 우리 예배자가 생겼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의 큰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이분이 서상률이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도 이렇게 자기가 세우신 분이 서상 우리 한번 소래교회 한번 볼까요? 소래교회가 갑자기 또 목통이 되네요. 소래교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맨 처음 초가집으로 했다가 나중에 큰 귀화집을 해서 크게 소래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만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자기가 세문안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에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또 전도사로서 또 사역을 시작해서 마지막 생을 바치신 분이 바로 서상윤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초기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로스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로스 선교사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알려준 분이 아까 윌리엄스라고 했잖아요.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이었고 보려문을 통해서 끝없이 양초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이응찬이라는 사람 만났고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한국 공부하다가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맥킨타이어에게 백혼지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게 4명의 세례인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10년 만에 신약 성경이 아까 완역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기발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 땅에 들여보는 아까 새끼를 뽑아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의지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서상륜을 통해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 소래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백근호 장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세자이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수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수정은 1882년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일이 일어나냐면 1882년에 여러분도 국사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이모군란은 자 뭐가 이모군란일까요? 구식군대와 신식군대 사이에 자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왜 이모군란이 일어나냐? 구식은 우리 척갑하잖아요. 척갑하고 신식은 우리 별기군 일본 장교 와서 우리 군을 신식군대로 만든 게 별기군이거든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너무 우리 구식군대를 차별을 하는 거예요. 조선인은 우리 구식군대를 너무 차별해서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다가 13개월 만에 그때 월급은 선해청에서 줬거든요. 선해청이 뭐 하는 곳이냐면 월급을 그때는 뭐 돈이 있게서 뭐 쌀로 줍니다. 근데 선해청에서 13개월 만에 월급이라고 줬는데 쌀을 줘서 다 보낸 거예요. 군사들한테. 딱 집에 가서 쌀을 딱 열어보니까 쌀이 아니라 그 안에 모래와 겨가 막 섞여서 막 잡동사니를 섞여갖고 줬어요. 그래서 너무 13개월 계속 차별을 받았고 1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이 쓰레기를 받았으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질을 일으킨 게 바로 이모군란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홍선대원군이 잠시 집권합니다. 그러다가 인비가 안 되겠어서 이러다가는 이거 완전히 흥선대원한테 적군나라 뭐 우리는 끝날 거라 생각하고 중국 군대를 또 뿌려들여요. 청나라 군대를 뿌려들여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99년대 완전히 작살난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중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이 이때 막을 내리는데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이수정이가 이때 맨 처음에 99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수정이가 민비를 구해준 거예요. 그 덕에 이수정이가 민비가 너는 그래도 나를 구한 또 은인이고 하니까 너 유학을 보내줄게. 어디로? 일본으로 가서 신식문 좀 배워봐. 나 농업 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농업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선진 농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업하고 법률을 배우겠다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농업에 대해서 일본에서 최고 가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있는 그 스다센이라는 일본인 학자를 만납니다. 자기 수제자를 둔 거예요. 너 내 밑에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수정이 딱 보니까 왜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팔복이에요. 팔복이라는 게 와,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글이 있냐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한번 알아보겠냐 더 자세히. 그래서 한문 성경을 슬쩍 줍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학자잖아요. 학자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문 성경을 탐독을 하다가 거기서 이수정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일본에 가서 기독교 신자가 된 게 바로 이수정입니다. 이게 참 노트북 이게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진짜 그래서 이분이 이 일본 기독교 총 지금은 친목회죠. 뭐 총회 비슷한 데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은 가운데 두습니다. 스타센이라는 분이 이수정을 가운데 두고 자기 옆에 앉고 그때 다 목사님이 한 30명 되는 분하고 사진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 성경이네. 이건 나만 알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우리 조선은 되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수정이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 관여하는 사람 보내주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어떤 시대입니까? 안 좋은 시대잖아. 그럼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게 역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성교회에다 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씁니다.
선교사정 우리 조선에 보내달라고. 그 미국에서 그 선교사가 미국 장로에 일본에 있는 미국 장로에 있는 선교사가 자기가 붙이기 전에 편지를 봤어요. 이 너무 이분은 대단한 이수정이에요. 신앙식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미국이라 보냈는데 이 편지에 감동받은 두 명의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언더도어하고 아펜젤. 이분들이 이수정에 대한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선에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아펜젤은 감리교환이에요. 네.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일본으로 찾아와요. 이수정이를 찾아와서 나 조선어 좀 가르쳐달라고 조선어 좀 가르쳐주고 이수정이는 조선어를 가르쳐주면서 조선에 대한 형세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조선에 오기 전에 그래서 이수정이한테 철저한 교육을 받고 언더도하고 아펜젤러가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내용도 이거 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우리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 이분이 현도 성경을 만들어요. 현도 성경. 이분은 한글로 번역하기 전에 이두 문자 있죠. 이두 문자 거기 한문 성경에 이두 성경에 토를 답니다. 토를 달아서 현도 성경을 만들어서 이걸 무려 첨부를 찍어요. 첨부를 찍습니다. 첨부를 찍어서 다 배포를 합니다. 인쇄를 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수영이가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수정이가 언더도하고 아펜젤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성경 딱 두 권을 줍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자기가 번역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들어온 게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입니다. 오늘 몇 가지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또 우리 성경 조선말로 번역한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먼저 보내주셨고 하나님 성도들을 먼저 보내주셨고 예배당을 먼저 짓게 하셨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뜻을 잘 기리고 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